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나와 우리를 같이 쓰는 우리 문화니까 여러분 모두가 대답한 걸로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우리 돌이켜보면 벌써 상반기가 다 갔어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벌써 6개월 상반기가 흘렀는데 꿈만 같아요. 그죠? 우리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과 올해 첫 주일을 임대해서 드릴 정도로 그렇게 막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상반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섭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참 고민이 많았는데 이 요셉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이잖아요. 이걸 두 번에 걸쳐서 정말 마지막 주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감동을 받아서 다른 책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 첫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그 유명한 본문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본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주님께 받아서 선포할 때에 그때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완성된 그런 성경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성경, 히브리 성경 24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는 39권으로 되어 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토라 5권, 느비임 예언서 8권, 그리고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몇 권이 남았어요? 24권이 되려면 11권이 남았죠. 이렇게 합쳐서 24권으로 그들 앞에 성경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있는 어떤 말씀들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 정도로 가장 나중에 거룩한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집대성이 돼가지고 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60년이 돼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자기네 성경 타낙이라고 해요. 타낙. 토라의 타부, 느비임의 눈, 케투빔의 카푸를 딱 앞글자만 따다가 타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어디에 해당돼요? 창세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해왔잖아요. 토라에 해당되죠. 토라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이 있는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자 교훈 또는 가르침, 토라의 뜻은 그런 거예요. 토라를 자꾸 율법으로 가져가는데 율법으로 가져가면 아주 작은 의미밖에 안 돼요. 더 커요. 토라는 교훈 또는 뭐 가르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대요. 토라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해본 거 아니에요. 정말 가르쳐 주시나.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많이 흡사하죠.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창세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문화는 우리와 비슷한 동양의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글을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서양은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두 괄씩 혹은 양괄씩으로 하죠. 첫 번에 주제를 펑 터트려주고 끝에 가서 터트려준다든지, 아니면 첫 번에 터트려주고 시작한다든지. 그래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죠. 그래서 70인역 그리스,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편의 사람들이 창세기를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제네시스, 족보. 네. 그리스 라틴어로는 요약한 단어로 딱 설명을 하죠.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거. 레위기, 레위인들이 한 얘기.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얘기. 신명기, 두 번째 명령, 율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우리 동양 문화는 어때요? 그렇게 안 줘요. 요약 안 해줘요. 궁금하게 만들어요. 이게 동서양의 차이예요. 우리말은 어때요? 언제 알아들어요? 우리말. 끝날 때 알아듣잖아요. 우리말은. 예, 서구는 안 그래요. 미리 뭔 말을 할 건지 미리 말을 해줘요. 그러고서 쭉 얘기하다 끝에 가서 또 결론 짓고. 근데 우리 문화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창세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베레시트. 처음에예요. 그냥 처음에. 처음에라고 하는 거랑 창세기랑 어떤 게, 창세기랑 처음에랑 느낌이 어때요? 창세기 하면 세상을 창조한 얘기구나. 벌써 요약이 돼 있죠. 근데 처음에라고 하면 뭔가 상상력이 더 많이 발휘돼야 하죠. 이런 우리 동양의 문화예요, 이게. 출애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쉐모트, 이름들. 그냥 그 책의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냥. 레위기는 문장이에요, 문장.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바이크라 엘 모세. 그러고 나서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바이크라, 카라라는 동사에다가 바브 연속법을 써서 그러고 난 후에 그가 모세를 불렀다예요. 제목이 뭐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레위기. 그러고 난 후에 그가 모세를 불렀다. 뭐하러 불렀지?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동양의 정서고 문화예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센 얘기 한번 딱 요약해 주니까 좋은데 너무 요약만 맨날 믿어.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서구의 이런 방법론들은. 그러나 우리 정서는 뭐랄까, 여백을 주고 공백을 주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이런 힘을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민수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명령, 앞에 걸 다 정리해 주니까 이런 제목들은 생각하기 좋게 만들죠. 딱 요약해 주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 성경은 이거는 숙제로 남겨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맞추시는 분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방식을 제가 택한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꾸 다음번에 말씀 뭐 할까 하고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예측도 해보고 이렇게 오시라는 거예요. 궁금한 상태로. 미리 뻔한 상태로 오지 마시고.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도 창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궁금하셨죠? 두 번 더 하려나 한 번 더 하려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본문입니다. 자, 전통대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반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당한 사람 위에 자기 형제와 조상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들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근데 그 마지막 조상 야곱의 이야기라고 소개했잖아요. 37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요셉을 비롯해서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죽었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사 놓았던 땅 거기다가 매장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이 호상꾼은 뭐예요? 호상꾼.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서부터. 장례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장례식을 거나하게 얼마 동안 애국을 했대요? 70일, 40일 그 애굽의 전통에 따라 이 시신을 뭐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처리를 하고 70일 애국하고 이런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야곱 이렇게 보내기 안 서운하세요? 야곱 얘기 이렇게 끝내기. 아무리 아들들의 이야기지만 그 속에 야곱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에 등장하는 씬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대로 보내기 아쉽죠? 야곱하면 보내기 직전에 야곱이 어떤 부분, 어떤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이대로 그냥 보내버릴 거예요, 진짜? 야곱의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보내버리기 전에 야곱하면.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거 말고 요 생략된 부분. 우리 김한 집사님 역시 실망치 않게 하셔. 이거 생각나죠, 이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인도했더니 야곱이 미국 대통령한테 조그만 나라의 늙은이가 축복을 해준대요, 글쎄. 그리고 축복을 해놓고 하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 130살이에요. 1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어요. 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러나 야곱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저거 여러분 공감이 돼요? 김한진 집사님 한 100살 사시고 나서 뭐 저런 비슷한 상황이 됐어. 내가 맞닥뜨렸어. 그러면 김한진 집사님이라면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삶의 요약이잖아요. 내 삶의 요약.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공감돼요? 야곱처럼? 글쎄요. 그죠? 생각해 볼 만하죠. 테일하면 아직 멀어서 모르겠지. 좀 우리 권사님 김혜성 권사님 저를 쳐다보시고 내 인생이 어떤 마무리 져야 할 시점에 누군가와 대화 가운데 내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공감이 가요? 지금 야곱의 저 고백에? 공감이 안 가요? 그럼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말을 안 하고 싱긋 웃겠다. 그것도 말이에요. 사실은 무언의 언어죠. 그것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저는 야곱의 저 고백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실제로 원문에 사용된 단어도 라예요. 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라가 무슨 뜻이에요? 라의 복수가 사용되긴 했어요. 복수가 사용되긴 했는데 어쨌든 라라는 단어예요. 토부의 반대말. 토부는 뭔데요?
좋은 거, 좋다. 선악할 때 토부 베라, 그게 선악이잖아요. 라는 악이에요, 악.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린 객관적으로 야곱의 삶을 볼 수 있었잖아요. 야곱의 삶 악했습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겠죠. 근데 전 저의 입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겸손해졌구나. 그렇게 다가왔어요. 자기의 일생을 마감하는 시점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다 봤을 때 내 일생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토부가 아니었어요. 라였어. 악했대요. 어떤 의미로 저렇게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선악으로 시작했잖아요. 선악과 선. 그러니까 야곱의 선택이 늘 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바꿔주시죠. 늘. 뭘로 바꿔주세요?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을 악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항상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셨죠. 선으로. 야곱은 악을 선택해. 자기 꾀를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그걸 두고 보시다가 야곱의 방법이 악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선한 결과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일관되게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마치고 있지만, 야곱의 저 고백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거죠. 나는 악밖에 해나간 게 없는데, 우리 조상님들보다 오래 살진 못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에 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아브라함 할아버지나 이삭 아버지나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고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선을 선택하려 애썼다면 자신은 자기 꾀를 선택하고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대편에서 행했었는데, 그러나 저 속엔 뭐가 암시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다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디서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야기잖아요. 아들들이 루벤 그냥 하나예요. 루벤 지파 얘기잖아요. 유다 지파 얘기잖아요. 요셉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잖아요. 저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이야기로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슬쩍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하고 암시하고 나서 돌아가셔서 그의 아들들이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자, 형제들이 지금 문제예요. 형제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형제들은 뭐가, 옛날에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부자 되었고 돌아왔는데 야곱에게는 뭐가 남아 있었어요? 뭐가 고민이었었어요? 외삼촌에서는 도망쳐서 잘 해결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뭐가 남아 있어요? 에서 형하고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넘긴 그 형들에겐 뭐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있었을 땐 요셉이 그래도 착하니까 설마 아버지 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았지만 안 계시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를 다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유언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유언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목숨을 구하려고 유언한 것처럼 꾸민 건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유언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했대요? 네 형들이 너한테 악한 짓을 했어도 뭘 하지 말래요? 그들의 허물과 죄,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래요. 여기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저기에 들어있는 단어들. 예. 원래 죄하면 창세기의 죄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었죠? 하타트. 예.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모든 행위, 성향, 행위, 거기서 비롯된 말, 행동들 이런 것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는 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속하려고 하는 성향, 이것이 의. 근데 여기에는 그 창세기가 본래부터 말했던 그 하타, 관역을 상실한 거, 목표를 상실한 거, 그것도 있었지만 패셔라는 게 다시 등장해요. 패셔라는 또 다른 동의어가 등장해요. 죄라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가 쓰였어요. 아까 앞에 하타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는 성향이라면 패셔는 뭘까요? 패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무엇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정해졌는데 그것에 반역하는 게 패셔예요. 지금 아버지는 그 둘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든 저런 잘못을 했든 다 용서해 주라 그 얘기예요. 이들은 요셉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 형들은. 요셉은 형들이 알기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형들에게 복수할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해서 저런 장치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 저들은 요셉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5장 가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형들하고 밀고 당기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곡식 사러 왔을 때 아버지 안부도 물어보고 사실 요셉은 다 알고 있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니까 요셉이 꾀를 내갖고 시문 남겨두고 다 돌아가게 하고 그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고 또 베냐민 자루에다가는 점칠 때 쓰는 잔 넣어놔갖고 그걸 마치 훔쳐간 것처럼 해서 또 볼모로 잡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낳은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으니 그때 막 루벤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또 유다가 변호를 하고 이런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요셉이 결국은 그걸 다 겪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밝힐 때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당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고. 근데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니라고.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걸 딱 요약했어요. 누가? 시편 기자가. 그죠? 자,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땅을 허락하시고 후손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데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래요?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히 형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어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다 하나님이 했다고 요셉이 얘기했는데 요셉은 지금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주어를 하나님으로 사용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한참 정욕이 들끓을 만한 그런 나이인데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한테 내가 범죄하냐고 하나님 주신 어떤 꿈, 약속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 형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형들은 못 믿어워서 그런 전략,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들이 한 말을 잘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원문에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서 죄는 이제 앞에 거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성향, 하나님에게 등지려는 성향으로 쓰인 단어는 없애버렸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패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이루려고 하신 일을 자기들이 방해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표현을 잘 봐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래. 자기네를. 저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 자기를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요셉은 애초부터 복수할 생각이 없는데 저들은 요셉이 가장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고 있죠.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요셉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모든 결정을 요셉은 근거를 어디다 둬요? 항상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근데 하나님의 종들인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는데 요셉을 없애려고 했으니까 방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형들의 지금 태도,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형들 지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미 사용하는 말 이런 걸 보면 물론 거기에 꾀를 낸 것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변한 거예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형들도 이미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다양한 사람들에게는 우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우열을 만들어서 그렇지. 요셉은 요셉의 역할을 하고 있고 르우벤은 르우벤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므온은 시므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유다는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베냐민은 베냐민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각자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저기에다 뭐가 옳고 그름을 어디다 갖다 넣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 사람이 자꾸 넌 틀렸어 하고 그를 핍박하려 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자기들의 꾀를 내서 자기들 스스로 자멸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묘하게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하니까 저렇게 악한 행위를 계획했다가 그 행동을 실행에 옮겼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변한 모습을 요셉 앞에서 보이자 요셉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울어버렸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울려 살 때, 함께 어울려 살 때 이런저런 일들로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고 상처를 줄 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는 마음이 소프트해져요? 우리가 늘 기도 제목에 놓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공감하고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발단은 시작은 좋지 않은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에게서 선이 발휘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듣고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요. 앞으로 이끌어 가실 공동체인 거죠. 요셉이 우니까 그 형들이 또 요셉 앞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래요? 당신의 종. 성취됐네요. 꿈이. 그죠? 꿈이 성취됐네요. 자기들의 입술로 싫어할 때는 언제고 뭐?
네가 우리 대장이라도 돼? 그때부터 말도 잘 안 섰고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소프트해져 갖고 진짜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와서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 창세기의 저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우리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김한진 집사님 자신 있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김혜순 권사님 자신 있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엄청 변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태희야, 태희는 어때? 스스로 생각할 때 네가 나 혼자체가 변한 거다. 네가 나 혼자체가 변한 거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것 자체가 변한 거요. 야, 오늘날 돈에 얼마나 사람들이 약하냐. 어쩜 그렇게 감사원금을 간 크게 그렇게 내. 나도 놀래. 그게 변한 거요. 내 거 다 주님 거야 하고 드리는 그 용기, 담대함. 그게 변한 거지 뭐요. 자, 다 변했어요. 지금 다 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다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말씀,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요셉의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창세기의 요약.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치 누가 떠올리게 지금 요셉을 보면 누가 떠올라요? 좀 멀리 떨어져 있나요? 너무?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저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할 사람들에 의해 죽잖아요. 그죠?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사실 동족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총독이 죽인 거예요? 로마 총독은 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나 죄 없다고 손 씻고 했잖아요. 봉기가 일어날까 봐. 실제로 죽인 건 누가 죽인 거예요? 동족들이 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임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들을 살렸죠. 그게 지금 요약이잖아요. 요셉이 걱정하지 마요 형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다 기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요?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요셉과 예수님은 역사적인 간격으로 치면 약 1800년, 1700년, 18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실현됐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동족들에 의해서 돌아가심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인류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인류를. 그걸 계획하시고 지금 창세기 안에서 그 모형, 그 유형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쭉 연결해서 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 상반기 들으신 말씀을 한마디로 소감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 좀 해보세요. 예고 잘 안 하는데 하나만 예고할게요. 미리 준비해 오세요. 상반기 통틀어서 상반기를 한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한 단어로 하셔도 되고 한 줄로 하셔도 되고 요약해 오세요. 자, 제가 지금 요약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이 시간 이후 지금 들은 말씀과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잘 사용을 해서 꼭 요약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로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여기다가 쏙 모형적으로 담아 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요 이야기 속에 쏙 담아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수혜를 누가 입었어요? 우리가 입었잖아요.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을지라도 그걸 이루신 분은 딱 하나잖아요. 씨, 단수 씨. 씨는 딱 하나잖아요. 그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그 씨. 창세기가 훨씬 뒤에 있는 신약 성경까지 가기까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먼 시간이지만 이미 창세기 안에 그 씨를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이렇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아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살아났고 살아난 나로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좋은 모델로,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길 따라가라고. 예수가 2000년 뒤에 올 것이니 그가 한 그 일, 우리가 겸손히 그가 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예수님 간 그 길을 잘 따라가라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처럼 하나님이 늘 주어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저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